담양에 가면 중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록원은 대나무로 큰 숲을 만들고 있는데 산책로가 거의 약 한 2.7km 정도 되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외부보다 온도가 4에서 7도 정도 낮아서 시원하고 청량감도 있고 산소 발생량이 높아 어미온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록원처럼 대나무는 튼튼하고 곡개 위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높이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대나무 중간중간에 그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곱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대나무 중간에서 성장이 잠깐 멈춰졌을 때 만들어지는 그 마디가 대나무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마디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지치고 때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지거나 더뎌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의 지속성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잠시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를 외쳤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숨 막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숨통이 트이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누가 오래 숨을 참는가 하는 내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참 개구장스럽게도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호흡을 참는 것을 내기 삼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딱지 몇 장 아니면 구슬 몇 개 그걸 내기로 걸고 숨을 참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악한 친구는 저를 놀린다고 하나 둘 시작하면 그 받아둔 세숫대야에 이 머리를 넣고 숨을 참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머리를 아예 넣지 않고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둔 것에 거기에 머리를 넣고 조금이라도 더 참기 위해서 딱지 몇 장, 구슬 몇 개를 두고 그렇게 내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숨을 못 참을 때 되면 어푸푸 그러면서 머리를 들고 하면 온 머리가
또 머리카락이 다 젖으면 친구들은 또 흘러내리는 이 물로 옷이 젖어질 때 친구들은 서로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호흡이 막히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생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숨을 오래 참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살면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을 우리는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요청에 관한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거기에 보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우코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세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꼭히 기독교가 아니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산에서도 또 불당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의 신에게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서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무에 손을 대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달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무가 아니고 돌이 아닙니다. 기암괴석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우코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나서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 그리고 또 믿음의 삶에 귀결되어 가고 있는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포기하고 또 약해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약해지다, 포기하다고 하는 이 단어처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더 목덜미를 잡고 뒤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과 낙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바로 병행선에 놓고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N극과 S극의 자석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자기장도 바로 발생하는 그 양이 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집에서 나서는 순간에 우리가 오늘같이 이 예배 드리는 삶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마치 같은 자석은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멸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져 내렸을 때 이스라엘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폐허더미가 되고 그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의 약속을 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하하지람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다시 세우시고 심으신다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잡히는 것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점인 것처럼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가는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숨막히는 삶은 아닙니까?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훈련과 연습이 믿음의 경건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자리가 열려졌는데 그 대법원장을 자리에 세워놓고 많은 여당 사람들은 선거 개입에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으로 추궁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PC를 열람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나중에는 대법관들이 앉는 그 법대 위에 올라가서 인증사진이나 찍고 어떤 쇼츠나 동영상에 올릴 쇼츠를 찍어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대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나 변호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목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법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공의와 공정한 그 판단을 바라보고 법치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그 법에 대한 공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법에 대한 예의로 보통 목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곳에서 바로 대법원의 그 법대를 대법관의 그 법대를 바로 망쳐가는 그 행위를 보고 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법과 질서와 공의와 정의는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세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사람만을 편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도 편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처한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사회의 한 축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현대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가나에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을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단 이 한 절로 이 재판관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의 불효의 대표적인 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녀마저 없으면 더 곤란하고 더 공경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의 한 부분으로 과부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고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와 과부는 너희들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보호자와 권리를 잃어버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의 이 원한을, 자기의 이 억울함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아뢰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자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오직 공정과 공평만이 있는 판결을 구하고 그것에 희망을 두는 그 과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갖고는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보면 그는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포피아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지칠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포피아제이가 바로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내가 저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와서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번거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바로 괴롭게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도 너는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도 끈질긴 강구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 재판관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는, 또 전하는, 건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내와 믿음의 깊이가, 또 그 높이가, 그 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을 우리는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에이던 윌슨 토저라고 하는 이 토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드워드 맥켄들리 바운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실 때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때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고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공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부는 자기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어쩌면 자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쳤습니까? 공간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처럼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요즘 건축 경기가 좋지 못해서 지금 수년째 모든 것이 다 세워져 있고 전기총회를 끝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와 또 건축회사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이 대구와 포항이 미분양률 전국 1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위와 2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와 이 포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히 교회 이전만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 왼종일 일하고 지치고 공과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부족하고 흠집이 많고 실수와 실패의 투성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냐? 너에게 응답하시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응답이라고 하는 기결,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기결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마치 어떤 그릇망에 어떤 체에다 두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걸러지고 우리의 제약이 걸러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만족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남겨가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여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렙이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지파에 또 공격의 대상이었던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노장이 된 그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매냥 한 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넘은 그 세월 뒤에 그 노익장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이미 허물어졌고 힘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곳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세잔하여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저편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바로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나와 내 가족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약속된 응답을 흔들림이 없이 구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삶들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때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가서 그 원한이 해결될 때까지 구하는 그 소원을 두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쳐 있습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똑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리 힘든 거야?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이리 힘든 거야? 하나님은 벙어리신가? 하나님이 기가 멀으셨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우리가 참담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명목으로 모이는 때도 있고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또 매달 초에 모이는 그런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에 어떤 명목, 어떤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할 때 대나무의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마디마디가 대나무를 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쳐 있을 때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그 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더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마디마디들이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침묵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성숙과 성장의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요, 예배이며 찬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공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